지금 우리가 3월 초순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3월 한 달은 사순절 절기에 속한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주 한 325년경 이후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금식을 하고 또 회개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기간 동안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일에도 절제를 하고 또 오락도 금하고 심지어 생일잔치나 또 혹은 모든 축제도 금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절기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금년 부활주일은 오는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순절 절기는 앞으로 21일간, 3주간 더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대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이제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묵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요약해서 이와 같이 잘 표현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 위에 오시기 전에, 낮아지시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 오신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오시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고난받으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어떤 분이셨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본체시나 이 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주권,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였습니다. 물론 성육신 이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런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모습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이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부요하게 하신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 부요하신 자란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래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또 읽으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이에요. 여러분 100만의 인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의 인파가 모였는데 정말 인산이네요. 큰 무리입니다. 200만, 엄청나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도 40년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그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흡족히 먹이신 이런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반절을 읽어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하게 만든다는 말은 부자만 되게 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뿐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삶도, 영육간의 삶도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본래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어떤 분이시었느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지극히 영화로운 분이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영화로운 그런 분이시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고난받는 자리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포기하느냐?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부요를 포기하고 권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희생이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예수님은 맞아도 뭐 안 아픈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느냐? 먹지 않아도 배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서 얽지 못할 때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분도 많이 걸으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분도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두고서는 마음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인간의 연약성이 그분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면은 동정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주님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겉모습, 오늘 우리의 겉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미남이었을까? 호남형이었을까? 아니면은 키가 한 190 정도 되었을까? 195는 너무 크고 한 175쯤 합시다. 우리 사이즈로. 하기는 우리 교회는 185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사이는 185가 표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면에 한번 예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옳지.
이건 좀 아주 미남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때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찍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제 빨리 사라지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몸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실망입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왕궁에서 머무는 왕자들처럼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채가 없어요. 곰 모양이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찌들리다가 보니까, 고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일에 힘들고 인생 살면서 정말 찌들린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안 띄워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나이 50도 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진짜 예수님의 나이는 33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사이 33세의 젊은이들 얼마나 건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나는 요사이 우리 교회 청년들 33세쯤 된 청년들 보면은 정말 미남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50도 안 되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땅에 살면서 인생고로 찌들리게 되면은 육체도 늙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이것은, 그리고 와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구더기가 되어진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말이죠, 하늘 보좌 영광도 내어놓고 그 모든 소유 부여도 내어놓고 권세와 명예와 그 아름다움들도 다 내놓고, 그리고 땅에 와서 찌들리게 사는데 사람들이 풍채도 없고 고인 모양도 없으니까 그를 멸시하였고, 그가 징벌을 받는 걸 보고는 자기 죗값에 받는다,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오치만니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참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새가 되어야 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고난을 받으셨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가 우리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위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같이 계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부분은 다 같이 이제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시되 고난받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뭘 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고난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서 그래도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앞장서서 지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오시되 고난받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죽기까지 고난받는 한 생애를 사셨음을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느냐?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자라나면서 목수의 일로 가정을 돕습니다.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물 장막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지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답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제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가난한 것은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도 내가 가난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부,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불으로 인하여서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웃더라고. 그러면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 기부하는 건 내가 관리할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시험을 당해보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이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왜 체험해 보셨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넉넉히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체험을 통해, 고난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먼저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왜? 빨갛게 깨어서 그리고 달려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장 저주의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만 했느냐? 이제 성경 구절 세 곳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 알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주님이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장례 치렀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답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잖아요. 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묻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몸이 썩어지는 거,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런 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우리들도 땅에 묻혀 썩어지겠지만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지옥에도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어떻게?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왜 주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느냐? 죄 때문에 가셨느냐? 그건 아니. 지옥의 권세에 있을 우리를 미리 건져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걸음을 걸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